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었고 요한계시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편의 편지를 적는데요.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1서, 2서, 3서 모두가 다 기독교가 이제 확장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이단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 여러 어려운 형편을 두고 보낸 서신이 1, 2, 3서입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요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조금 많이 짧습니다. 요한 2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라. 이단에게 인사하고 이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다. 이제 요한 3서에 넘어오면 길이는 요한 2서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파피루스 한 장에 맞춰서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는 1, 2서와 조금 다른데요.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리가 중요합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 서신을 적은 것처럼 요한 3서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 요한 3서입니다. 진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뭘 찾나요? 편리를 찾는 것. 진리 대신 뭘 찾나요? 인간관계를 찾는 것. 사도 요한은 이 서신에서 요한 3서입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가이오를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게 보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 없어도 나 혼자라도 기도하는 것. 아무도 순종하는 사람 없어도 나 혼자라도 순종하는 것. 아무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라도 증거하는 것.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편리한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험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수고롭다 할지라도 말씀한 대로 행하는 것. 근데 여기 보면 진리를 증거하되 내게 있는 이 증거라는 말은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요를 만나보니까 가요는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가요는 정말 충성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혼자밖에 아니지라도 가요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가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을 만날 때마다 가요를 만나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감동이 컸다는 거예요. 서방신학의 아버지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 터툴리안인데, 터툴리안 카르타고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으로 아버지가 이제 로마 백부장인데 카르타고에 이제 주둔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서 보낸 거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돼서 이 터툴리안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하고 또 이 법률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최초로 앞장서고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적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단 반박 논설입니다. 이 터툴리안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의 진리는 솔로몬 행각에서 나온 것이지 대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을 뛰어넘는
진리를 가진 자다. 철학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아테나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먼저고 거짓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다. 주님은 먼저 좋은 밀을 씨를 뿌리고 대적들은 나중에 가라지려서 보냅니다. 먼저 전승된 것이 참이라면 나중에 소개된 것은 외래적이며 거짓된 것이다. 항상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행하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변명거리가 생기거든요. 그 나중에 들어온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중에 들어온 걸 따라 살아갑니다. 이단은 항상 나중에 온 거 아닙니까? 처음에 복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단은요.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인간적인 언어로 바꾸고. 가룟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들은 그대로 사람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처음 들은 그대로 듣기고 사는 사람이 가룟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받았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처음 거 말고 나중에 들어온 걸 갖고 산다고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못 행하는 거예요. 터툴리아는 말합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가올 심판을 염두에 두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심판을 생각해보면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가룟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장 불편하냐, 당장 쉬우냐를 본 게 아니라 심판 앞에 있을 때 이번 중국 선교에서 만난 분들은 진리한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8년 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8년 됐어요.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이리 옮겨 저리 옮겨 다니고 여전히 이 추운 날 난방 없이 으슥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은 집에서 40분이나 거리가 됩니다. 오는데 40분 걸립니다. 차로. 매일 새벽에 그 따라오시고. 아마 신학교 갔을 때 처음에 가졌던 사명이 그걸 겁니다. 나는 어디라도 가리이다. 그게 맞는 거죠. 세례받을 때 그 세례받으신 할머니 계십니다. 그분은 글을 한자도 모릅니다.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자기는 미칠 지경이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인도할 때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힘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가, 내가? 8년 동안 해도 열매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 자리를 지켜? 40분이나 되면 알아서 기도하라 하고 나는 내 자리에 있으면 되겠지. 그건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들은 거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오늘 부르던 찬송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 증거하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증거합니다. 진리 행할 때 기쁨이 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더 큰 즐거움은요, 우리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죠, 여러분. 그러면 제일 큰 즐거움은 뭘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나면요, 감동과 함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천국의 기쁨입니다. 사랑만 갖고는요, 절대 기쁨이 안 생깁니다. 사랑이요, 슬픈 사랑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요, 사랑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기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요. 아마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 성가를 간 분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했을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했거든요. 왜냐하면 2박 3일 짧은 기간, 그 바쁜 일정 다 쪼개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자기들과 먹고 생활하고 기뻐하고 하나 되니까 그걸 보는 자체가 뭘 경험하는가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면요, 그게 천국을 선물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서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게 천국을 선물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면 기도가 절로 됩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나. 이 기도 우리는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요, 이 기도의 배경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내가 기도 부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가이오를 보니까 아무도 진리대로 살지 않는데 가이오는 진리를 붙잡고 살고 있거든요. 그 소식을 온 사람이 전해주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너 이런 기도 제목 안 했지만 너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니 이 기도가 절로 된다. 기도가 절로 되게 하는 사람이 좀 돼야 돼요. 우리가 나를 볼 때마다 와, 저 가정을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기도가 절로 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경우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기도 부탁해서 기도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기도가 절로 돼요. 기도가 절로 돼요. 기도 많이 받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가 넘치도록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기도 부탁할 일이 아니라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기도는 절로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로인에 기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강건에는 육체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가이오, 조심해야 됩니다. 진행형이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됐다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니 너무 기쁘고 너를 향한 기도가 절로 됐다. 그러나 가이오야, 너 조심해야 된다. 너 선을 늘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디메 드리오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와 사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 함부로 말합니다. 사도 요한과 가까이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메 드리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말은 사도 요한에게 잘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처음에 순종 잘하고, 처음엔 충성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권리가 됩니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권리를 보상받아야 되니까. 내 권리를 지켜야 되니까. 이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인간적인 의는 하나의 권리가 된다. 인간적인 의는 하나의 권리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모든 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적인 의, 내가 행한 데서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의는 이 세계에서 보다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이 그리 대단치 않음을 간구하고 있다. 내가 좀 수고했는데도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간구하고 있다. 인간적인 의는 가시적이고 시간적인 것을 붙잡음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만다. 인간적인 의는 자기 업적을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침묵하게 된다. 조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부터 침묵하게 됩니다. 가시적이고 시간적으로 붙잡으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됩니다. 하나의 권리로 자리 잡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큰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거는요, 본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선한 것 본받기보다 악한 것 본받기는요, 5배 쉽습니다. 악한 거는 안 가르쳐봐요. 금방 본받습니다. 선한 거는요, 노력 많이 해요. 자, 디메드리오. 처음에는 가요 같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의와 권리로 바뀌고 별 차이 없는 것을 차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가요도 디메드리오처럼 바뀌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많이 간다고 여러분 안심할 게 아닙니다. 쉽다고 다 갈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가 쉬운 넓은 문, 일단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많은 길 때문에 안심하겠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멸망과 가까워집니다. 좁은 길은요,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8년 동안 옮겨 다닐 때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40분 되는 거리를 새벽마다 차 타고 와서 새벽기도 인다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래도 그 자리를 내가 지키게 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요. 그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줍니다.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영광의 의미다. 가는 길 힘들어도 그 길 가는 자가 적어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안심하지 말고 주님께 또 맡기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도록, 체험을 할수록 더 열심히 되도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구하는 자가 되도록, 나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주님 향해 올라가도록, 천국을 선물할 수 있으면 기도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항상 돕는 복된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